오늘 아침은 6월 1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시편 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크게 1절부터 11절까지를 한 부분으로, 그리고 12절부터 18절까지를 한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악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1절에 다윗은 탄원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터져나오는 안타까움과 탄원하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며 악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이 멀리 서 계시는 것처럼, 환난 때에 숨어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개입하신 하나님이심을 의심하지 않지만, 악인들이 득세하고 세상이 어그러지는 세상 가운데 시인은 그렇게 탄원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악한 자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한 자들은 교만합니다.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는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합니다. 탐욕을 부리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는 자입니다. 4절에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교만함이 있으며 그것이 얼굴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악함과 교만함과 욕심을 감찰하지 않으신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는 4절 말씀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모든 사상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이론적 무신론자들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계시긴 한 것 같아. 하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인간 세상의 삶 가운데 개입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있든 없든지 모르겠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자신이 악행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것 같으니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실천적 무신론자들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그 행동이, 마음이 악하고 흉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에는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악인의 길을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7절 말씀에는 그 악인들의 입에는 저주가 있고 거짓이 있고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고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고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행동은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린 같이 은밀한 곳에 엎드려서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는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는 것 같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악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아주 세세히 이야기하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천적 무신론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니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끊임없는 악의 반복입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다윗의 관심은 여전히 가난한 자들, 그 가난한 자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어찌 악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상황, 그 악인들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일어나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 달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동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다윗은 어찌 멀리 하나님께서 계십니까?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어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탄원도 했습니다만 다윗은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이 외로운 자를 의지하는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 도우시고 고아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여전히 고백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상황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신앙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탄원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나요? 15절 말씀에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악한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은 실천적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했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감찰해 주시기를 여전히 탄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라고 고백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십니다. 겸손한 자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태도일 뿐 아니라 오직 자신의 원한을 풀어주실 분, 그분은 바로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분, 외로운 자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분, 그분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자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태도, 그 자세를 말하는 것이겠죠.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들으심,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기다리고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18절 말씀에는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탄원하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오늘 아침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